평안하십니까? 건방지게 앉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 앉아 계시잖아요. 네. 2주 전에 우리 김은모 경제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장로들이 더 세워져야 할 그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또 그런 일이 진행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메시지에 연속되는 내용으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역교회에서 장로들의 책임과 또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6월 3일 날 투표하셨습니까? 예, 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여기 100% 다 하셨군요. 대통령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선거입니까? 그리고 그 선거가 그 모든 국민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큰 관심이 생기고, 또 때로는 아주 과열되기도 하죠. 너무 심각하게 나라가 분열되는 듯한 양상까지 보여지면서 그렇게 뜨거운 관심을 일으킵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에 왜 국민들이 그렇게 그 열을 올리고 깊이 빠져드는 걸까요? 예, 대통령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것은, 물론 우리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국가수반인 대통령이 그 통치의 전체 책임자로 국정을 수행해 갑니다만,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의 정책 방향이 달라지고 또 나라의 미래가 달라지죠. 국민들의 삶도 매우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잘 뽑으려고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지역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장로들이 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안녕과 복지, 그리고 교회의 미래,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이런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잘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장로를 소위 선거해서 선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신앙 인격과 또 검증을 거친 사람들이 장로로 성도들을 섬기고 또 인도자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하는지, 성경적인 바른 그 분별력과 안목을 갖추고 계셔야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계속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을 먼저 한번 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지루하시거나 딱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말씀을 또 전해 드려야 되는 또 그런 시간도 있으니까 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31절과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출애굽한 백성들 대략 2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이 광야에 텐트를 치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길들과 어떤 지역을 통과할 것인지, 어느 지점에서 밤을 맞고 쉼을 가질 것인지, 또 어느 캠프 지역에서 몇 주일 동안 혹은 몇 개월 동안 거기 머물다가 다시 떠날 것인지, 이 모든 루트에 있어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또 속도를 조절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최종적인 분은 여기 우리가 말씀을 읽으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구름 그리고 불의 그 이동을 따라서 그렇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렇게 움직여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직접 불 기둥, 구름 기둥 이것을 통해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쉬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동시에 모세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을 백성들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그 백성들이 어떻게 진을 이루고 이동해 가야 하는지 상세하게 또 지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구름과 불의 이동을 주목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전달해 주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 뜻을 잘 들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와 같이 인도자를 사용해서 그와 같이 이끌고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누구인가? 모세는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이집트의 왕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집트의 모든 것들을 아주 잘 배웠습니다.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왕제였고 왕의 수업을 그가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과정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해나갔습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그가 배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이나 일들이 대단히 능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오늘날 표현을 조금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집트는 당대의 거대 제국이었고요.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의 성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그 나라를 대적하지 못할 만큼 아주 강한 나라였고 모세는 그 나라의 왕자이며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학, 행정학, 경영학, 건축학, 군사학 모든 학문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 드라마 같은 걸 보십시오. 왕자들에게 왕이 어떤 수업을 받게 하는지 아실 겁니다. 모세가 그와 같은 수학 과정을 밟았을 겁니다. 이집트 왕실에서 국가의 통치, 국가의 경영에 대한 수업을 받았겠죠. 그래서 중앙의 통치 조직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지방 분권은 어떻게 유지해야 하고 관료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조직하고 통솔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그가 알았을 것입니다.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죠. 어떻게 군인들을 양성하고 군대를 조직해야 되는지,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지도
그러니까 잘 알았을 겁니다. 예전에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전쟁에서 아주 유능한 장수이기도 했습니다. 국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국가 재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국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가 빠삭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풍년이 되면 어떻게 그것을 잘 비축해야 하는지, 흉년을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집트에 나일강이 있었는데 거기 범람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이집트의 그 범람하는 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범람하지 않도록 조절해야 되는지, 그 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도 그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대단한 왕자입니다. 강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 사람에게 헛된 말을 할 수 없는 지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다재다능하고 뛰어난 학문과 그리고 열정적인 이 사람 이집트 왕자를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실패하고 쪼그라들고 맥이 빠져버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찾으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 지식사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 주님은 이렇게 강한 사울, 즉 바울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이 박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울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목양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드리는 일은 자기 열정이나 지혜, 힘으로 감당되는 세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만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세계를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죽음, 자기의 시체를 거듭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런 세계. 이것이 장로로 부름받아서 섬기게 되는 길고 긴 시간들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은 그리고 피가 끓고 의욕이 넘쳐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시켜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양들에게 해로움이 됩니다. 오늘날 교육은 반대의 길을 가고 있죠.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나서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님께서 그를 강하게 이끌어 주실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있던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고의 지식인, 철저한 종교 지도자, 열정적인 젊은이였던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지우시는 짐을 질 수 있습니다. 시편 39편 4절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도록.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허무하고 짧은 시간인지, 아주 잘 살아보았자 80년을 사는데 그 시간조차 자랑할 만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 처참한 상태,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모세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인생의 시간을 살고 있음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애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능력이 얼마나 적은 것인지를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목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다윗의 특징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보며 별을 보고 나무를 보고 천둥과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분의 능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그분의 자상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배워나갔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캄캄한 밤하늘과 차가운 밤의 이슬, 달빛의 고요함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돌보고 계신 분, 이 모든 것들을 먹이고 계신 분, 그리고 경영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가 알았고 자기의 자금을 알게 됐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4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4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근년에 유행했던 그 우리나라 가요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잘은 모릅니다. 불러도 보지 않았는데 별 보러 가자, 뭐 그런 노래도 있었더라고요. 별 보러 가자. 우리 그 청년들은 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별을 쳐다봤죠. 네가 저 하늘을 쳐다봐라. 별들의 수효를 세어봐라. 우리 젊은 분들 별 보러 한번 다녀오십시오. 예, 별 보세요. 좋습니다. 베드로가 양을 먹이고 양들을 치라는 주님의 부탁을 받았을 때 그는 한없이 작고 연약한 자신을 보았습니다. 인생에서 실패라는 것이 무엇인지, 무너짐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는 양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가 무너져 본 다음에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확인됐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 사랑으로 베드로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베드로는 목양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9절.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는 종, 교회의 그 장로가 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본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관계나 인격적인 면을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는 그들을 잘못 인도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멸망시킨 나라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므낫세라고 하는 유다 왕에 대한 열왕기서의 기록입니다. 그는 왕이었는데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습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 완전히 다른 길을 갔고 아버지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도자의 역할이 갖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단숨에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세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비전을 보이셨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비전. 이 백성을 어디로 인도해 갈 것인지,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거기서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지, 어떤 거룩하고 특별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지, 그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그 비전을 모세에게 밝히셨습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이 거룩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그림을 통해서 모세는 한때 실패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 웅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 가시는 그 일에 이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실패한 사람. 자기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제대로 깨닫게 된 사람. 이 사람에게 민족 전체에 대한 짐을 그 어깨에 지우셨습니다. 이제 모세에게는 인도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인도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장로들은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로서 주님의 양무리인 이 교회를 어디로 인도해 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것을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교회를 향하신 비전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양들과 함께 온 교회가 엉뚱한 곳에서 고생을 할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중요합니다. 기독교계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이러한 이상한 깃발을 내세우면서 자, 이쪽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는 몇 개의 교회를 개척할 것입니다. 몇 명의 선교사를 내보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류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비전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가 생각하는 하나의 목표일 뿐이죠. 비전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그건 비전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환상이죠. 주님 계시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제가 공동 번역 개정판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묵시, 곧 비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비전은 우리가 고안하거나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고, 참된 비전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태도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생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초점이 흐려진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 사람들과 섞여버렸습니다. 가나안 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비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초점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실패하는 교회가 되겠죠. 장로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무리를 인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늘 말씀 가운데로, 늘 말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장로들의 사역하는 수단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능력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없는 말씀의 한계, 말씀이 없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황당한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광스러운 교회일까요? 웅장한 예배를 드리는 것, 엄청 거대한 건물, 수만 명이 모이고 있는 그러한 큰 교회,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은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주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어디에서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지고 있는 이 막중한 책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격,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의지, 우리 주님의 활동,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신 고난,
십자가, 버림받으심,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죽음이 어떻게 아버지를 더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인지를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 아주 전형적인 본이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마음을 품든지 무슨 섬김이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지속적으로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고치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비전은 거룩한 교회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어두움에서, 세상에서 자기에게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들이 주님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여기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이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런 방식과 또 이러한 목적 때문에 모이고 있는 이 존재는 온 우주 모든 피조물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밖에는 없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온전히 하나님의 예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지 못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예배를 받으셔야 될까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던 그분이 지금 계신 곳은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곳.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신비한 것들, 하나님의 신성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 때문에 모이는지, 무엇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는지 모든 피조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머리 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중세 교회는 완전히 실패해버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대신에 인간이 뽑은 어떤 최고의 수장이 모든 교회들 위에 머리가 되어버렸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개혁교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비슷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없는 머리는 이상하죠. 괴물입니다. 몸 없는 머리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기괴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연합 속에서 그렇게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게 될 때 얼마나 완전한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피조물이 완성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몸은 머리를 항상 의지해야 되고 붙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상한 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다스리심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완벽하게 순종하고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잘 살아왔어. 이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누가 이의를 달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모든 창조물들에게 알려주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인데요. 이것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 세상은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생각하지도 못했으며 또 받아들이지 못한 그러한 종류의 지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세계를 창조하셨으며 얼마나 놀랍게 지금 새로운 창조를 해 나가고 계시는지를 이 세상은 까마득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또 다른 창조를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지, 새로운 사람들이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값진 보화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이 교회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아니라면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이고 거기서 결코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비극적 인생으로 종말을 고했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영원한 암흑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은 참 빠르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한 일은 금 송아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이 한 일은 모압 평지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이방 여자들과 혼합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금방 바알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은혜로 부르신 일을 이와 같이 속히 떠났다고 하는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우리가 봅니다. 복음의 변질, 진리로부터 떠나는 일, 등지는 일. 인도자들은 이것을 늘 경계해 왔습니다. 사도들은 교회 안에 독버섯이 자랄까 봐 항상 염려했습니다.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에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학대, 핍박, 주거지 박탈이나 상실, 재산권 박탈, 고난, 불같은 시험, 그런 가운데 있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믿음의 격려를 하고 있는 서신들입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가혹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슬림들 사회에서 장로들은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 용기와 소망을 주는 사역을 할 수 있어야 하겠죠.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 디모데 전서나 후서, 베드로 후서, 요한, 서신서들, 유다서 등은 건전한 교리들을 교묘히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 위험한
시도들, 잘못된 가르침들이 어떻게 성도들 속을 파고들려고 하는지 경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장로들이요, 이리를 조심하십시오. 이리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체를 드러낼 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자기의 파당을 만들려고 진리를 변질시키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말들을 통해서 교회를 변질시키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근데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 교회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되죠. 우리 시대의 장로들도 똑같습니다. 경계사역 혹은 예방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의인의 집을 엿보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포도원을 가만히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여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교회에 교묘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낚아채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 이단적인 사상들, 인기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교묘하게 바꾸려는 시도들,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죠. 누구보다 장로들은 이런 일에 깨어 있어야 하고 감독의 일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에게는 이런 예방적이고 소극적인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배가 순항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도 해야 합니다. 더 좋은 양식을 양들에게 공급해 줘야 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교제의 기회들을 만들어 줘야 하고 또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훈련하는 이런 기회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도록 성도들을 격려해 주는 일을 계속해야 하고 성경 공부를 운영하고 성경을 자세히 풀어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장로들이 잘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양들이 좋은 꼴을 먹고 자라죠. 양과 목자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책을 쓴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자들이 양들의 상태에 매우 신경을 써야 하고 양들의 필요를 잘 고려해야 한다. 양들이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영양 상태는 만족스러운지, 양들은 잘 번식하고 있는지, 지금 너무 춥거나 너무 뜨겁거나 너무 습하거나 양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환경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양들이 너무 목마르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위험한 지역을 지금 통과하고 있지 않은지, 이리들이 출몰할 수 있는 위험지대는 아닌지, 썩은 웅덩이들이 도처에 있는 그런 곳을 지나고 있지는 않은지. 장로들의 일은 참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양들에게 줄 신선한 풀들이 산의 동쪽 면에 있는지 서쪽 면에 있는지, 아니면 이 산이 아니고 또 다른 저 멀리 떨어진 그쪽 구릉에 가야 그러한 꼴이 있는지 미리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하고 계절별로 어느 지역의 산으로 가야 그러한 꼴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보고 알고 양떼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야 합니다. 장로들의 일이 대단히 어렵고 그리고 미리 앞을 보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대한 시편 기자의 다음 기록은 목양에 있어서 매우 유명한 지침이 되는 구절로 사용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장로의 인격과 아울러서 양들을 돌보는 일은 매우 능숙하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숙함은 반복적이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장로가 됐다고 그 능숙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즉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즉 숙련된 손길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스라엘 왕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무리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제사장들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백성들이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그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그의 목양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비전을 온전하게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들의 공격과 탈취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하고 양들을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군대를 편성하고 중요한 거점에 군대를 주둔시켜야 되는지 그가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가 목양한 내용들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백성들이 예배해야 되는지, 절기에 어떻게 성전에 올라가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해서 찬양을 드려야 되는지, 레위인들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등등의 이 모든 것들을 그는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조직화했습니다. 찬송을 만들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도록 그렇게 해나가기도 했습니다. 장로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다양하고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골치 아픈 일이죠.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힘이 들 때 힘과 반석인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피해야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의 피할 곳, 거기가 어딘지 다윗은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안내했습니다. 장로들은 양들을 먹이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존재들입니다. 양을 친다는 말은 양들을 인도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내해 준다는 말입니다. 인도해 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한 리더가 앞에서 전체 무리 앞에서 이동해 가면 모든 양떼들이 그 리더의 이동을 따라서 함께 이동해 가는 이러한 형식의 목양, 이걸 우리는 인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내해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혹은 자기의 인생에서 길이 두 길 혹은 세 길이 보이는데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적절한 상담을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택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것, 상담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 이러한 역할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먼저 가기도 하고 다른 성도들이 적절한 길을 발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등등이 인도하는 것과 안내해 주는 것에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장로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양들과 함께 또
양들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안내자들은 양들에게 어디에는 위험한 지역이 있고 어디에는 더 안전한 지역이고 어디에 가면 좋은 꼴이 있는지 어디에 가면 쉴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안내해주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믿음을 격려해주고 또 도전해보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모든 일들을 하는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회에서 목양하는 일로 수고해 오신 분들이 계셨죠. 이분들의 수고가 어떤 수고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죠. 정말 골치 아픈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은 수많은 정보들을 알게 되고 분석하고 파악하고 결정하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새로운 장로들을 세워야 되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새로운 장로들이 더 세워진다는 것, 더 장로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만큼 양무리가 더 많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무리를 위해서 봉사할 새로운 분들을 더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준비해 주신 이런 합당한 분들이 세워지도록 그러한 분들이 이 무거운 수고를 감당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면 해야 될 수고 그것을 기꺼이 짊어지는 주님이 친히 부르신 그런 분들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더욱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이러한 일에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길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